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 자신 있게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다 열심히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온갖 노력을 다 감당하는데도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행복하냐고 물으면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참 아이러니지요.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런데 공부에 목을 매요. 그러다가 안 되면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서울 대학생들이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무지개가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행복을 신기루로 생각해서 자꾸만 멀리 있는 행복을 찾으려고 집을 떠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해요. 인생을 오래 살아본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도 출세와 성공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행복하냐 이렇게 물으면 정말 그것을 이룬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이루지 못한 사람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돈이 많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부자가 되려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행복해야 되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꿈을 이루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가? 예수 믿는 사람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느냐? 예수는 믿는데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돈 벌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공부 잘하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 액세서리나 양념으로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히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되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본받으라. 바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을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다 나와 같이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한 것처럼 당신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지도 않고 자신감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는 자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행복했던 사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도 다 행복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행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어요. 오늘 성경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은 행복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지역과 동네와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차별하거든요.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동서 지역 차이를 가지고 있거든요. 때때로는 차별도 하고 안 좋은 말도 합니다. 내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지역 갈등을 어떤 때는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나 도시나 지역에 대한 차별이 전혀 없었고 개인의 이익을 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곳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무지한 자들을 책망하시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못 배운 사람 무시합니다. 조금 말이 통하지 않으면 말 안 하려고 합니다. 조금 예의 없는 사람이 내게 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피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없는 것 때문에, 조금 가진 것 때문에 차별하는 모습들이 솔직히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진정한 자유고 진리고 행복의 본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 말씀을 전하실 때에 나누어 주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죄사함요, 구원요, 영생요. 이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죄사함의 은총은 덧입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영생의 축복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통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나누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행복의 본질을 나누어 주신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행복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행복이 넘쳐났어요. 네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제가 지금 기도 제목을 받고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받아서 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시는 분, 제가 이렇게 컴퓨터로 다 분류를 해요. 그런데 연세 70세를 넘어가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건강요, 안 아프면 좋겠다. 두 번째, 우리 자녀가 좀 잘 되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것과 자기 건강이에요.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 이 약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질병입니다. 컴플렉스, 불안감, 우울증, 열등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치유를 통해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싫어할 수가 있을까요? 병 고쳐주지요. 마음의 평안을 주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신 곳마다 행복으로 가득 차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아신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기진맥진한 그들의 영성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의 공감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내 편이 없어요. 정말 교회 안에 내 편이 없어요. 교회 안에만 내 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도 남편만 있고 내 편은 없어요. 좀 내 편 되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인을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걱정 많고 염려가 많고 세상에 대해서 온갖 불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누구를 내가 행복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어떻게 교회 와서 누구 기도를 해주며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입는 자를 내가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먼저 행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행복을 나눠줄 수가 있는 행복의 씨앗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기 걸리면 원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균자이기 때문에 내가 막 주려고 안 해도 그냥 감기가 옮겨져요. 예수님은 행복 바이러스를 가지신 분입니다. 행복 보균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오기만 하면
행복으로 전념이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요. 우리는 교회 40년 다녔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예수님에게 전념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을 가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 전념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단 1년을 교회 다녔는데도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에게 전념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전념이 안 된다? 이것은 내가 엄청나게 내 자아의 강함을 가지고 있든지 내 체력과 내 자신의 정신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예수님한테 전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로 말미암아. 또 아니면 예수님 곁에 있지 않든지. 지금 마스크 쓴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마스크를 쓰고 있죠?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감기의 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갈까 싶어서. 우리는 다 알아요. 내가 감기 들리면 옆 사람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은 행복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교회 40년 다니고 50년 다녔는데 여전히 행복하지가 않은가? 이것은 예수님의 행복의 균이 내게 전염이 안 된 것이고, 나는 끊임없이 누구에게 전염이 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균에 전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해도 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의 행복의 본질과 행복의 씨앗과 행복의 조건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행복의 본질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행복의 씨앗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복원하고 계신 행복의 바이러스가 무엇일까? 진짜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가짐으로 2025년도는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앞으로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이건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행복의 본질이 뭐냐?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편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살죠?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눈 뜨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니까 사는 겁니다. 돈 왜 벌죠? 돈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돈이 중요하다고 말하니까 돈 버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마음에 없습니다. 그냥 버는 거예요. 노년에 좀 편하게 살겠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진심으로 내 마음속 중심에 있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울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한 영재가 있었습니다. 공부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서 괴테의 이론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누구나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서울대학 교수로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교수로 살면서 받는 월급 상당 부분을 후배들과 제자들의 장학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후학들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은퇴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 남겨져 있는 얼마간의 재산과 그리고 아버지가 세상 떠나면서 남겨준 1억의 재산을 모아서 경기도 여주에 있는 3,000평의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노동으로 정원을 만들어 갑니다. 3,000평을 70노인 혼자서 다 가꾸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원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아이들은 누구든지 오라고. 아이들이 와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 노 교수님은 너무 행복해합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웃으며 얼마나 맑은지, 그 자기가 수고해서 만든 그 3,000평의 정원에 아이들이 와서 막 노는 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쳐다봐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았던 1만 권의 장소로 그 정원 안에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책을 다 개방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여기에 와서 읽으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진 재산은 잠자는 공간 2평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어주고 난 뒤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은 기쁨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시느냐고. 내 삶의 목적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전영애 교수님의 고백입니다. 내 삶의 목적은 모으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은 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을 위한 삶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3,000평의 땅을 다 내어주면서도, 자기가 모았던 책을 다 개방하면서도 월급 받았던 돈의 상당 부분을 제자들에게 장학금으로 주면서도 이분은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삶의 목적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행복한 거예요. 왜? 죽기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뭐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생명까지도 주시면서 예수님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는 게 삶의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그의 삶의 목적이 뭐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찬양하는 거예요. 억울하다, 힘들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냐가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2000년 전에 천막 장사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진짜 어렵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천막 깁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다 어디에 썼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는데 다 사용했어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죽음의 시간을 찾아봤을 때에 나 다 감당했습니다. 나 다 이루었습니다. 이 말은 나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살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왜 돈을 벌지? 내가 왜 출세하려고 하지? 그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그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죽음도 행복의 자리가 됩니다. 고난도 은혜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칭찬하지 않아도 절망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금만 알아주지 않아도 실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산악인들이 왜 돈을 버는지 아세요? 산에 가려고요. 산악인들의 최고의 희망과 꿈이 뭐냐? 산에서 죽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여러분,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언제 제일 행복한지 아세요? 통장에 돈이 불어갈 때에. 그래서 금고를 딱 열고 통장을 꺼냈는데 자기가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남에게 밥 사주지도 않습니다. 오직 통장에 돈이 막 불어가면 흐뭇합니다. 행복합니다. 탓하는 게 아닙니다. 탓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그게 삶의 목적이니까 돈이 불어가면, 늘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영국의 사람들의 상당수는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 하면 돈 벌어서 자기가 선호하는 클럽에 1년 축구 정기권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K리그는 운동장이 텅텅 비어 있어도
영국에 여러분 그 축구 경기장 한번 보십시오. 저 밑에 있는 강등권에 있는 팀도 막 관중들이 꽉 들어찹니다. 왜냐하면 돈 버는 목적이 거기 가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면 천하를 얻어도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을 때에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행복의 근원, 그 바이러스, 행복의 씨앗이 무엇인가 하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괜찮은 인간이 없습니다. 다 볼품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세리,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요, 장녀, 몸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요, 가늠한 자,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연약한 자, 병든 자, 인간 같은 인간이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학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줄 만큼 사랑하는 자가 있으니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집으로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남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대. 나는 이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목사님 맨날 그런 거 좀 묻지 마세요 좀.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죽을 수 있겠는가? 아니 내가 더 오래 살아야지. 나는 내 부모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느냐? 아니 영감쟁이 살 만큼 살았으면 됐지. 그런 마음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정말 유치한 선생님은 그의 행복이라고 하는 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나니라. 그런데 우리는 반대입니다. 교회 와서도 자꾸 사랑을 받고 싶어요. 사랑을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됐고요 목사님, 나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도 오늘 밤 네가 살 거지? 다음에 또 밥 먹으러 가면 지난번에도 네가 샀으니까 오늘도 네가 살 거지? 다음에 또 가면 막 계속 사는 김에 네가 계속 사라고. 주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 행복하지 않느냐? 주는 것보다 끊임없이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1월 1일 날 쉬는 날이라서 아내와 함께 시민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열심히 걷고 있는데 앞에 6명의 무리가 막 웃고 떠들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6명이요. 뭐 하는 것 싶어서 가봤습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느냐? 유모차 안에 한 5, 6개월 정도 된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6명은요,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웃고 떠들고 얼굴을 보니까 다 행복해하는 천사의 얼굴이에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의 강도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손주를 보면서 자기 자녀를 보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저는요, 사랑의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들만큼 그 아이 아무 표정도 없고 뭐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은 이러고 있는 애예요. 근데 그들은 왜 그렇게 행복해하느냐?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그 안에 있거든요. 왜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즐겁지가 않을까요? 내 생명을 줄 만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장로님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주 집사님은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은 그냥 내 앞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행복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행복해 하셨고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만드셨느냐?
목숨을 줄 만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행복의 본질, 바이러스, 그 행복의 씨앗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모두를 품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곁에는 세리와 창녀, 또 아니면 병든 자, 정말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적 기득권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믿지도 않고 신앙도 잘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넘쳐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다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좀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세상은 다 원망, 불평, 불만, 좌들의 상황들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성인들이 왜 행복했느냐? 그들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넓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창녀를 만나도 미움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리를 만나도 정죄할 마음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품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품지를 못하느냐? 내 마음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튜브에 유명한 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퍼할 때에 함께 슬퍼하는 사람은 조금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잘 되었을 때에 나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는요, 슬픔은 같이 동참합니다. 왜? 그 사람이 잘못된 거니까, 그 사람이 슬픈 거니까. 근데 나보다도 저 사람이 자꾸 잘 되면 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진짜 함께 기뻐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누군가가 자랑하면 그만해라, 또 자랑하면 됐다, 벌써 몇 번째고. 우리는 누군가가 자랑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 사람을 품을 수가 없으니까 행복의 모습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품으셨거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죽음의 장례식의 자리에는 세계에서 유명한 대통령들과 왕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과 이름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어요. 그 넓은 운동장에는 그 나라의 백성들도 엄청나게 많이 모였습니다.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리에 다 서 있었어요. 누구의 장례식이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요. 그는 마지막 시간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행복입니다. 자기를 27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가장 자기를 힘들게 했던 자를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품어주고 용서하니까 세계가 자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 떠날 때에 용서가 행복입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내 마음에 그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자기를 품는지 안 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 사람 보면 못 품으니까 오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는 거지요. 전영의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배울수록, 나이가 들수록, 많이 가질수록 박수 부대가 되어 주십시오. 어른의 나이가 70을 넘어가면 똑똑하다, 저분의 입이 참 야무지다라는 말은 칭찬이 아닙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70을 넘어가는데 야, 저 할매 똑똑하대, 야, 저 어르신 입이 진짜 야무지대, 이건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들수록 뭘 해야 되느냐? 품고 박수를 쳐주는 자가 돼야 된다. 제가 그분의 강의를 듣고 제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박수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정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을 품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복하셨느냐? 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행복이 넘쳤느냐? 그는 모든 자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행복의 본질, 행복의 씨앗,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돌아갈 영원한 집이 있었습니다. 새벽 강단에서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비행기 추락과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진짜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비행기 추락의 현장에 여러분, 똑똑한 인간은 나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 인간은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많이 배운 교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의사도 그 비행기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 이름 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죽음의 시간 앞에 돌아갈 영원할 집이 예비되어진 사람과 죽음 앞에서 돌아갈 영원한 집이 예비되지 않는 사람. 그 충돌의 순간에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과 절망에 떨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졌어요. 왜?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나는 내일이 있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면서도 남 걱정합니다. 왜? 왕은 돌아갈 집이 없지만 자기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도 돌아갈 집이 있거든요. 내일이 불안한 사람은 오늘 아무리 좋은 것이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일 사형집행이 되는 사람은 오늘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내일이 불안하니까요. 사랑하는 가요교회 성도 여러분, 억만금을 가져도 진짜 믿음으로 돌아갈 집이 예비되지 않으면, 영원한 집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없으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돼도 불행합니다. 많이 배워도 많이 가져도, 유명한 사람이 되어도 불행해요.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모든 순간 그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 선수는 공 잘 차면 행복합니다. 등산가는 산 정상에 서면 죽음을 무릅쓰고 올라갔는데도 행복해합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들은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정서적 허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무엇을 가져도 정서적, 신앙적 허기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저와 함께 예수로 가득 채워서 행복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행복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